참 그랬는데 이제 휴가가 끝나가나 봅니다. 예, 오늘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식당을 보니까 또 특식인 것 같아요. 계란을 부치시고 잔치와 같아서 기름 냄새가 이렇게 또 나니까 너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기대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축복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군대에 갈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군대는 줄이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군대에 가서 어디에 줄을 잘 서라는 것이지? 라고 처음에는 참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군대가 왜 줄인지를 잘 알겠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줄을 서는 게 군대입니다. 줄을 서 하면 그곳에 줄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2년간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정해지더라는 겁니다. 까딱 줄 한 번 짧은 곳에 잘못 섰다가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것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 줄 한 번 섰더니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운을 얻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행운이 참 어울리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때는 참 운수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일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줄 한 번 섰더니 열외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은 빠져, 오늘은 쉬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느 날은 내가 섰던 그 줄에 똑같이 섰는데 오늘은 곡괭이를 들어라고 하는 명령을 듣기도 합니다. 참 그저 어디에 줄을 서느냐, 그리고 훈련소에서 어디 줄에 섰다가 내가 어디로 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줄 한 번 잘못 쓰면, 그리고 줄 한 번 잘 서면 참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 생활이 조금 진행되면 또 한 번 줄 설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저 내무실에서 누구에게 줄을 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죠.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가장 힘과 권력이 있는 병장님한테 내가 줄을 설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저 자리를 차지할 상병님한테 내가 줄을 설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겠죠. 저 병장은 3달 뒤면 제대할 것이기 때문에 3달 동안 줄 섰다 나중에 까딱 잘못될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 상병한테 줄을 설까? 저 사람은 아직 1년이나 시간이 남았으니 저 사람한테 줄을 잘 서면 내 1년 동안의 생활이 편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 일병한테 내가 줄을 서야 될까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누구한테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군 생활이 희비가 결정되게 됩니다. 저는 병장한테 줄을 섰다가 잘못된 케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에 상병한테 섰어야 되는데 나가자마자 고통의 시간이 1년 동안 주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줄을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정도로 줄 서는 것이 우리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그네 되었던 모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속에 서론을 제가 줄 서는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것은 히브리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 피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내가 육체적 양식과 삶의 자리는, 그리고 내가 자라난 터전은 애굽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혼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나는 이집트 사람인가? 아마도 정서적으로는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이고 마음으로는 자신의 유모이자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통해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배움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정체성의 혼란이 모세의 청소년기, 청년기를 계속 지나가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나는 이집트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집트에 살자니 이집트의 왕자됨을 포기해야 되겠고, 내가 이집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자니 내가 나의 실제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참 그 혼란을 어떻게 겪었는지는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하건대 그 혼란의 시간들이 꽤 길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장 11절의 말씀은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체성의 혼란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정도였겠죠. 그러던 중에 모세가 길을 지나다가 한 감독관 이집트 사람이 노예되었던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치다라는 단어와 모세가 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 모세가 쳤을 때 죽었죠. 그만큼 감독관이 죽일 정도로 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
제 생각으로는 이 안에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심정적 고민은 담겨 있지 않지만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민족적으로 내 민족이 다치는 모습 속에 그 긍휼한 마음, 그 고통,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집트 사람이 그것을 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집트 사람을 건들면 내 이집트의 명예와 그리고 이집트의 권력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 정체성의 혼란, 나는 과연 히브리 사람인가 이집트 사람인가의 그 정체성의 혼란 속에 40세 된 모세는 드디어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봤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겠죠.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모세는 양다리를 걸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피는 히브리 사람, 그러나 권력으로는 이집트 사람. 그러나 중요한 기로 속에서 모세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그 안에 아무도 발견되지 못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마음으로 정신으로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 손잡은 그런 왕자,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 정체성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야. 마음으로 기뻤을 겁니다. 마음으로 즐거웠을 겁니다.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 내 동족들아 봐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 때 모세에게 대단한 충격을 받는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 둘이 또 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둘이 싸우게 되죠. 다투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싸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러자 그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탄론한 일로 두려워 도망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이 두 번째 사건에 모세가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죠. 돌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죽임을 통해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는데 놀랍게도 히브리 사람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나를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신은 알고 있었고 히브리 사람이 싸우자 그곳에 가서 말리려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에게 말을 하기를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리고 너도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모세는 거절감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용기 내어서 히브리 사람에게 다가갔겠죠. 용기 내어서 그 자신감을 얻어서 히브리 사람에게 간섭하려 다가섰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은 그래도 히브리 사람이군요 라는 이야기 듣고 싶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양다리 걸치기의 작전은 완전히 실패한 나머지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모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그 감독관을 죽였다는 사실이 왕실에 전해지자 모세를 죽이려고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또 하나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게도 거절당하고 히브리 사람에게도 거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망친 것이 미디안이라는 광야 땅입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사람들은 모세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분명히 미디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요? 복장도 그랬을 것이고 머리 스타일도 애굽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를 보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의 복장과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분명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완전히 민머리로 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머리에 이렇게 댕기머리처럼 딱 달고 삽니다. 그 댕기머리의 모양을 이집트 왕실에서 참 제가 잘 복원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이집트 사람들 그 댕기머리를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서 그걸 자른 다음에 가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발을 쓰고 다녀요. 분명한 이집트 양식이 있고 이집트만의 복장이 있고 그들만의 풍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향적인 모습을 보자 미디안 사람들은 모세를 보자마자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모세는 애굽 사람이지 이집트 사람 그리고 히브리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도 거절당했고 히브리 사람에게도 거절당했고 미디안 사람에게는 이집트 사람으로 보이고 그때 질문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나는 이집트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는 고민했을 것이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었던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여전히 모세는 궁금한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하나님께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것은 나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이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거절당했고 나는 히브리 사람에게도 거절당했고 나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곳에 가서 구원을 인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자신을 찾아온 신에게 묻는 겁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이 질문은 철학적인 자신의 정체성인 질문인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내 편은 누구입니까? 히브리 사람도 나를 거절했고 그리고 애굽 사람도 나를 거절했고 미디안 사람은 나를 이집트 사람으로 보는 나의 편은 누구입니까? 히브리 사람도 아니요 이집트 사람도 아닌 내 편은 누구입니까? 내 편은 누구이기에 내가 그들에게 힘을 입어서 내가 어떻게 그 출애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의 정체성 속에 내 편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의 그 힘 속에서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너가 누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생활을 추구할 때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서 신학자 중에 성전 신학을 쓴 G.K. 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는 신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의자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내 배경이 무엇이며 내 환경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이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했었던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살인. 그것은 어떠한 분노 속에서도 용납되지 않죠. 히브리인들의 미드라시라는 책에 성경은 아닌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책인 미드라시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살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잘못이라 여기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우리에게 가깝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돌을 들어 그 애굽 사람을 죽였었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함,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함의 행동으로 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은 이름은 항상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담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합니다. 아버지의 정체성을 투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민, 하준의 제 정체성을 투영했듯이 그 정체성을 투여함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그곳에 투여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바벨탑 건설의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정체성을 알기 위해 들었던 행동이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아벨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던 가인은 분노하여 돌을 들어 자신의 동생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이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명의 이름, 가인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이 남겨지기 위해서 돌을 들어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우리는 언제든지 돌을 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돌을 들어 누군가를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남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쯤은 죽어도 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남기 위해 다른 교회 하나쯤은 없어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폭력적인 행위를 했던 것과 다르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그 이름을 낼 수 있는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우리의 이름을 알릴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폭력, 우리의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 본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남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발탁되어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라는 이름을 첫 번째로 알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이름을 내기 위해, 너가 유명해지기 위해, 모세가 모세다워지기 위해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일생 속에서, 그의 수 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 모세에게 주어지는 훈련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이냐? 자신의 치다의 그 명령, 자신의 그 폭력성, 치다라는 그 니카라는 표현의 그 히브리어의 단어에 쓰였었던 그 폭력성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들었던 돌을 내려놓는 그 삶, 그것이 모세에게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치다의 폭력성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졌던 가장 중요했던 미션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미션은 성공했을까요? 모세는 이 폭력성을 끊어내고 성공했을까요? 놀랍게도요, 2장 말씀의 1절에 모세는 레위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그냥 폭력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레위는 누군 줄 아십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레위가 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이 겁탈당하자 가서 싹쓸이한 사람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후손이 바로 모세입니다. 레위인들의 폭력성을 분명히 여기서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레위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폭력성을 끊어야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유명해지고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그 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레위인 모세가 그것을 끊어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일생을 제가 돌아보면서 이 치다 폭력성을 끊었느냐를 제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 실패합니다. 이 치다의 단어가 민수기에 똑같이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한 줄 아십니까? 바위를 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느냐? 그 안에 깔려있던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기적을 너희들은 보지 못했느냐? 내가 이번에 또 보여주겠다. 지팡이를 들어 모세를 칩니다.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쳐주겠다.
내가 그것을 치겠다. 놀랍게도 히브리어 나카라는 그 단어의 치다는 민수기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바위를 때리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세계관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이라는 방법,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죽음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끝까지 이 폭력의 치다의 단어를, 폭력성을 버려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돌을 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놀랍게도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의 무덤의 자리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워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모세는 죽어지고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모난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한 발짝이라도 밟게 해주십시오.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모세의 마지막 순종은 자신의 무덤조차 알려지지 않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모세 오경에 담겨있는 마지막 모세의 죽음은 참으로 쓸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세의 쓸쓸한 죽음, 무덤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쓸쓸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 치다가 아니라 바로 죽음을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 십자가로 정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왕됨을 드러내려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가인과 바벨탑의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자 삶을 사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십자가를 짐으로 나를 따라와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를 죽이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경험한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결혼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과정이 아니라 이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나 잘남을 드러내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의 정체성을 이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결혼 생활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싶다면 싸움이 생길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결혼 생활 속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다면 그것이 분명히 갈등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죽어 삽니다. 결혼은 내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가정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과 가정을 세우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한 명 한 명 개인이 얼마나 뛰어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나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한 명쯤은 다니면 좋겠지만 그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참 우리의 교회의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빛나는 사람은 한 명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사역자라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유명한지를 드러내면 이 교회는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줬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십자가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죽어짐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많은 세월 속에서 막강한 물량과 막강한 자본을 통해 힘을 통해 세상을 제압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역했습니다. 제가 학생부 사역할 때 250명의 인원을 학생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초 시작할 때 30명이었습니다. 그때 기적을 저는 경험을 했죠. 근데 제가 사용했던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속의 끝이자 자본의 힘의 끝이었습니다. 제가 그 방식을 거기서 끊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을 했었냐? 우리 학생들 모으는 데는 제가 아주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시대가 2007년 정도였습니다. 2007년. 그때 CGV보다 더 먼저 회원카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 그들이 출석에 맞춰서 포인트 카드를 쌓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 카드를 편의점과 가맹하여서 편의점에서 쓸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업을 했어도 꽤 잘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늘어내는 것 금방 늘어납니다.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늘어나게 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방식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시간들 속의 끝에 있는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려고 했던 교회는 제압당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가야 할 방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힘으로, 물량으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 여기 있어요 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십자가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려고 했을 때, 힘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세워지는가입니다. 사역자가 바뀌자 사람들이 금방 떠나게 됩니다.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재미가 없자 금방 떠나게 됩니다. 그런 물량 공세 우리 교회들이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농구 골대 세워달라고 하면 농구 골대 세워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이크 사달라고 하면 마이크 사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드럼 치고 싶어요 하면 드럼 사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자꾸만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보여줬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을 제압하려고 했던 힘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뛰어난 문화와 문명이 아니라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을 드는 삶이 아니라 돌을 내려놔도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다의 그 동사에 힘을 내려놓고 치다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그네적 삶과 십자가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 해서, 내가 이집트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라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드러내야 될 삶이며,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짐을 통해서, 이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통해, 내가 십자가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죽어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